우리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목적지가 없는 바다에 떠있는 배는요, 어디로 필요할지를 몰라서 사실 위험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상황에서 차가 달리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이 나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래? 그냥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런 사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의 리 워린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썼어요. 신앙인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꼭 우리의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제정했었을 때 왜 제정했는지, 그것을 제정했었을 때 어떤 뜻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들을 나의 신앙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만약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움직이면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제정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식일을 만들었었을 때 당시에 어떠한 당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고, 이 안식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규정들을 설정해 놓고 규칙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식일에는 뭐는 하면 안 돼.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거, 행동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을 만드는 건 좋아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왜 제정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 다음에 지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은 이날엔 안식일 날만큼은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그런 호텔은요, 에스컬레이터도 운영을 안 해요. 전기로서 운영되는 것들은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제정했죠?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 때는 법정 공휴일이 없습니다.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그런 거 없어요. 365일 날마다 그냥 달력을 보면 깜장색이에요. 빨간색이 없어요. 징검다리 연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에,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람에 대해서 알기에, 쉼이 있어야 되기에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그 쉬는 하루 동안은 나에게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신앙으로 충전해라. 이렇게 개정한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날은 돈 쓰면 안 되고, 뭐 물건 사면 안 되고, 어디 놀러 가면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꼼짝없이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터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동안 그 사회를 지탱하려고 했었던, 나름대로 종교로서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하나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저 젊은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이의
사상은 위험하다. 그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범법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는 우리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빌미로 그를 송사하고 그를 가둬놓고 그를 죽이자. 그럼 뭘로 할까? 안식일을 범하게 하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는 못 나가는데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유대 사회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 그는 선지자가 아니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향한 여론 지지를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를 우리가 죽이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몸에 좀 불편한 장애인이에요. 그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보면 그는 그 손 마른 자를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고쳐줄 거다. 근데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고쳐주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거고 그로 인하여 그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성향상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이고 그를 치유할 것이고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를 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근데 그 고쳐주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유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하셨던 어떠한 의도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 행위만 보는 거예요. 요즘에 운전하다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갑자기 끼어들기도 되고 그로 인하여 당황서서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 이것도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막 보복운전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로 인하여 살인도 일어나요.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 이 끼어들기 때문에 크락션을 울렸다고 한 30대 젊은 사람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를 폭행해가지고 구속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 크락션 울리고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보면은 벽돌로 유리창을 깹니다. 이 두 남성이 달라붙어 멈춰선 차량의 창문을 뿐만 아니라 저 망치로요 또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단순하게 그 망치를 막 이렇게 때리고 벽돌로 창을 깬 건 보복운전이 아니에요. 저 행위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기물 파손죄에다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일으켜요. 근데 그 내용이 알고 보니까 훈훈한 것으로서 마무리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벽돌로 그렇게 쳤던 건 반대편 차선에서요 한 70대 어르신이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쪽 차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벽돌로 막 깨가지고 그래서 그 70대 노인을 구출해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저 행동만 그냥 보면은 저 무슨 보복운전인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깼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치유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치료 행위로만 본 거예요. 불법 의료 행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고쳐준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왜 그 사람이 등장하는지 이건 놀라워야 돼요. 원래 안식일 날요, 회당에는요, 이 손 마른 자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적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 걸으라고 했었던 그 구걸했던 자가 어디 있었죠?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거예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당에는요, 성전에는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회당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허락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들이 허락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미끼로, 예수님 한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미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회당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다 가기에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 못 간다고 했어요. 너는 못 가.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일로 와. 안식일 날 회당 안에 있어. 그는 못 가는 자였는데 그를 그쪽에다가 놓습니다. 이 손 마른 자가 굉장히 어색해요. 처음 왔었던 성전이고 회당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도 잘 모르겠고 언제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아서 찬양하고 이것도 모르겠고 두리번거리고. 근데 자기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자기가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자기가 미끼가 된 거예요. 그래가 그가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새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그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왠지 그 말씀을 듣는데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그로 하여금 그는 보통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송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게 좋습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들 중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진다고 하면 안식일에 빠졌다고 해서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끌어낼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은 그 양보다 더 귀하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양보다 못한 어떤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가 존재 이유도 모르겠고 왜 하나님이 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 구성으로서도 함께할 수도 없고 숫자를 세아릴 때 그 사람은 숫자도 표현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게 됩니까? 그것이 늘 의문이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양보다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양이라고, 내가 그의 목자라고 만인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의 손을 치유해 줍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이요, 자기가 치료해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격으로서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질 미끼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양이다. 너희들의 양보다도 귀한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요, 손을 내밀었을까요? 안 내밀었을까요? 봤잖아요. 내밀어요. 이 내민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이요, 그 송사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아니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 왜?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너희들의 양보다 귀한 나의 양이니까. 자, 치유될지어다 하면은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해요. 네 스스로 치료받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쳐줄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내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그 손을 내밀어요. 근데 이 내밀기까지는 그 안에서 굉장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날 치료받는 것을 의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는요, 학교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배당에 온 적도 없고 들리는 풍월로 인하여 안식일 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래요. 너 치료받으려면 손을 내밀라. 만약에 이 사람이요, 아니 안식일 날 손 내밀면 안 되겠는데, 내가 치료받으면 평생 나는 지금까지는 물건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죄인 취급받을 텐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주위의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귓속말로 할 수도 있어요. 저 예수님, 제가 손을 내밀고는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니까 내일 내밀게요. 내일 제가 예수님 찾아갈게요. 어디에 계시든지 제가 찾아갈 테니까 오늘 말고요. 오늘 제가 자칫 내밀어서 치료받으면 저는 좋기는 한데 그날서부터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로서 찍히니까 그런 자들은요 돌로 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 치료해 줄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근데 내일 찾아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손을 내밀어요. 지금 안식일 날 치료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지금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허락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요, 그 죄가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항상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왜 많으냐? 그냥 우리가 믿음을 요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떨결에 이 모임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써 내가 움직이면 그것이 곧 마중물이 되어가지고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게 되는 그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맛보고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람들은 외쳤어요. 누구만이 그러지 않았느냐? 믿음으로써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냥 얼떨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냥 한번 치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써 행동함으로 이 은혜가 이제 기폭점이 되어가지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밀라고 한 거예요. 네 믿음을 보여봐라. 내가 곧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네 스스로 인정해봐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봐라. 이러면서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가 내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냐? 너희들의 믿음을, 그리고 너희들의 어떠한 신앙을 한번 표현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그 약한 부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신발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샌들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포장이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이렇게 막 도로가 깔려 있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비포장길을 먼지 풀풀 나는 그곳을 샌들로 신고 다니면 다리가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겠다는 거예요. 내가 씻을 테니까 자 발레나. 제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이 부끄러운 걸 어떻게 예수님이 신습니까? 닦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가장 부끄러운 그 모습을 위대한 모습으로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네가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상처 부위, 나의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 부끄러워서 이것만큼은 보여줄 수 없어. 그럼 왜 가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의사가 치유하는 거잖아요. 무한한 의사가 아닌데도 우리는 그가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밀라는 거예요. 내가 능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20절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상한 갈 때는요, 가만히 놔둬도요, 꺾지 않아도 꺾여져요. 꺼져가는 불씨는 가만히 놔둬도 불지 않아도요, 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내보이면 돼요. 근데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고 강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니까.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만의 힘으로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겨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CCM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스러워요. 이런 가사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지금 어떠한 순간으로 나왔든지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을 그분 앞에 내놓으십시오. 능히 그분이 치유하실 것이고 능히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이곳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왔지만 그는 주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장애가 아니라 완성된 치유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의 자유를 억조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세상의 죄악과 어울리면 안 돼요. 우리는 회식 자리도 가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2차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분위기 파악 안 된다고 우리를 이렇게 따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죄악 가운데 어울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규정들을 두었었던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의 암이 아니라 카르테, 집단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걸 선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사실 이 땅에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니까요. 근데 그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오므로 인하여 자기네 나라가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봄이 오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아요. 근데 얼음이 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녹으면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근데 녹아야지만 새싹이 돋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숲이 우거지고 새가 날아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그동안 억눌렸었던 그들의 인생에 복음의 빛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아내가 들어오면 아내가 어느 날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요, 남편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생기면요, 부모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막 교회 나가는 거예요. 자기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춤바람 났을 때 그때 통제 불능이지, 예수 믿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본인에게도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가정에 터져 나오게 되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큰일 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믿었으면 수많은 핍박이 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왔을 때 손 마른 자들을 회당에 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까? 이거 궁리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저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들 얼마든지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8.15 광복 때 우리 모두 다 소원이 뭐였냐? 대한독립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한독립을 원치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구축해 놨었던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사람들은 독립되는 거 싫어요. 근데 독립이 돼야지만 사실 자기들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동안 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갔는데, 그 주권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취해봤자 뭐합니까? 어찌 보면 자기들 것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 그거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내어놓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능히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치유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할 때요, 약으로 치유한 게 아니에요. 수술로 치유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치유한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서 치유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를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택한 종,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종은요, 비천한 신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천사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천사들이 누구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종드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한지 그 현장에서 봤던 이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비천한 종으로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죽었기에 우리는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죄값을 치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여서 그의 죽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무엇으로서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누구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시죠?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무엇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지금 사람이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른 손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것들은요,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창조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합니다. 씨 맺는 식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열매 맺는 나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아요. 당신의 형상으로 친히 지었어요. 그리고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러넣으신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손마른 자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 온 거냐?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대가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결단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선택하는 결단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 손마른 자, 주의 눈치를 보면 감히 내밀지를 못하지만 자기가 직접 들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밀었었고 그 내밀므로 인하여 그는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성당에 나와, 성당이래요. 회당에 나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랬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로서의 삶을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믿음으로 내밀 때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아버지 나타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